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그리고 강남성전, 지금 각지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6월 둘째 주일날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똑같이 한국에서도 6월 둘째 주일로 지키다가 1946년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강복절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킵니다. 이 사회가 이제 5월 달에 어린이날로 지키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6월 둘째 주일을 지키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5월 달에 각 교회 사정에 따라서 5월 어느 주일을 잡아서 그 첫째 주가 됐든 둘째 주가 됐든 잡아서 그날은 5월을 정말 아름다운 계절 아닙니까? 어린이들 꽃에 비유하여서 교회를 온갖 꽃으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마당 입구에서부터 꽃화분을 쫙 갖다 놓고 또 내부에도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해서 그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불렀지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꽃주일이라는 말이 아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꽃주일로 지키다가 1957년에 한국동화작가협회에서 어린이 헌장을 발표하게 되죠. 9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날은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을 넘어섭니다. 한 인격체로 어린이를 존중하고 그 어린이를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제정된 날이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한때 한국 사회가 빈곤한데 더욱이 가정마다 자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 말고 여기 앉아 계신 50, 60대, 70대를 넘어선 가정들은 아마 형제간들이 대부분 3명, 4명, 뭐 많게는 9명까지, 저는 12명까지도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인격체로 존중을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언어나 행위에 있어서 아이들을 막대한 거예요. 언어도 엄청나게 거칠었지 않습니까? 옛날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언어를 왜 그렇게 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막 썼거든요. 막대했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어린이들은 늘 이 뒷전이 아닙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어릴 때 동네에 약장사가 오잖아요. 약장사가 이제 약을 팔러 와서 이제 막 악기도 불면서 막 이제 동네 사람들이 쭉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치임새 하나 들어가죠.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치임새를 딱 넣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딱 갑자기 듣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애들이 끼어 있으면은 어른들이 막 나무라잖아요. 너희 여기 길자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막 쫓아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좀 멀찍이 또 달아나게 되어지고, 늘 아이들은 그 당시에 뒷전이었거든요. 지금은 이 어린이들이 가정에 한두 명이다 보니까 정말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상전이 백회가 된 거예요. 완전히 정말 귀하게 지금 키우고 있죠. 대장이죠, 대장.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좀 쓴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은 들지 마십시오. 말씀에 따라 노력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녀의 학업, 특히 공부나 학원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심지어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 설문조사를 보니까 청소년 자녀를 상대로 해서 1000명을 표본 삼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예배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됐죠. 1위가 뭘까요? 예? 다들 잘 아시네. 근데 아닙니다. 다들 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늦잠 자서 못 온다는 거예요. 1위가 늦잠, 2위가 학원 때문에, 공부 때문에, 3위는 좀 쉬고 싶어서. 근데 이 1, 2, 3위를 아울러 보면은 다 공부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토요일 날 또 학원을 가니까 아이들이 핸드폰 볼, 유튜브 볼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시간이 나는 게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때인데 아이들이 학원 갔다 와서 이제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 시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들어가면은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시, 3시 넘어서까지 그때 이제 잠들고 나니까 아침에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도록 공부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주말만 되면 좀 쉬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경우가 공부와 연관되어져서 예배에 못 나오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해 보이셨던 마음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과 도전을 줍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아서고 있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었을까요? 그 당시 사회 통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오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만져주심과 축복해 주시도록
데려왔던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유명한 선생님이라면은 한번 우리의 자녀를 데리고 가서 기도받게 해주는 것이 정말 좋겠다 싶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지금 막아선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귀한 시간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인 남성 중심으로 사회가 움직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기다리는 성인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뒷전이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그 이유로 막았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해봅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께서 하셔야 할 다른 일들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은 이 부모들과 아이들을 예수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이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는 또 다른 방해물로 본 거죠. 예수님이 이 일로 더 지칠 수 있다, 더 체력이 낭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하게 꾸짖으면서 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아선 거예요. 원문 성경을 보니까 그냥 한번 막아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저쪽에서 지금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만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이 제자들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제자들 행동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걸 막고 있지?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제자들은 그 눈치도 모르고 계속해서 막고 서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또한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 즉 공부나 학원이라는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밀려서 어린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정신세계는 매우 민감하죠.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기는 더욱 민감합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과 상호 보완되어져서 건강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이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응이 단호하죠. 1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행동에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의 감정이 매우 격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매우 심하게 강하게 화를 내신 유일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저 먼지 떨어져서 예수님이 정말 피눈물로 기도를 하기죠. 고심하면서 기도를 하죠. 한참 기도한 후에 제자들이 있는 장소로 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졸고 있었죠.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죠. 그리고 또다시
당신은 처절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또다시 오니까 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할 것을 부탁드리죠. 그리고 또다시 처절한 싸움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졸고 있었죠.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닙니까?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이 피곤함일러라. 가자,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왔도다 하면서 그냥 가셨죠. 그때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요 사건에 지금 엄청나게 화를 낸 거예요. 이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시간 낭비로 생각했지만은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중복 명령을 사용하여서 제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죠.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라면은 저를 포함해서 책망 무지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런 자는 단순히 어린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예수께 나왔으며 예수님의 만져주심의 축복을 선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는 얼굴이 밝습니다.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지만은 효도는 그 순간에 다 받은 거예요. 그죠? 예, 태어나면서부터 쌩글쌩글 웃는 모습에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기쁩니까? 그죠? 그 3살, 4살 넘어가면서 재롱을 떠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효도는 그때 다 받는 거예요. 어버이날이 다가오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미 우리는 효도를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천진난만한 아이 얼굴에 미소 띈 것만 봐도 행복이 마음 가운데 가득 내려앉잖아요. 그렇게 미소 띈 아이들이 아동부까지는 유지됩니다. 혹시 예배 끝나고 오늘 저기 교육관에 가셔서 2층 아동부실에 올라가 보시고 1층 중고등부실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동부는 활기찹니다. 애들이 발랄하고 활기차고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근데 중고등부는 제가 대강중학교 성경교사로 한 2년 정도 있을 때가 있었죠. 화요일 날 하는데 교시가 있는데 그날이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침에 얘네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그냥 1시간 동안 내가 그냥 떠들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중고등부 교사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역자도 존경스럽고요.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동부까지는 웃음기가 가득한 아이들이
왜 중고등부로 넘어가면은 다 그렇게 되는지. 물론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런 일도 뭐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요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과 경쟁에 내몰려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쫓아 살아가고 자신만의 능력을 믿으려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얼굴이 조금씩 웃음기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혹시 우리가 공부나 학원이라는 눈앞의 현실적인 목표 때문에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지금 이 사회는 아이들의 멘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게 정신건강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의 멘탈은 염려합니다. 아이러니죠. 물론 자녀의 학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유한하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신의 정신력으로 그것으로 이걸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강하게 밑받침해 주는 것이 영적인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잡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지식만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데 이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분명 하나님 안에서 발견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학원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영원한 가치관을 배우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며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경험은 세상적인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됩니다. 자녀들의 삶의 진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격동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들어와서 그 중심 속에서 발휘하는 그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 격동의 세월을 지금 살아오고 있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은 이 영적인 한 부분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자녀를 우리는 성장과 발육에 초점을 두게 되죠. 그래서 균형 있게 영양 공급을 하도록 온통 신경을 씁니다. 뇌와 골격과 근육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잘 조절하죠. 아무거나 안 먹이죠. 그죠? 요즘 부모님들 아이들 먹이는 거 보면은 유기농만 먹이잖아요. 그러다가 교회 오면은 아무거나 주거든요. 그게 맛있거든요. 그럴 때만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정말로 귀한 것으로 먹이는 거예요. 신체가 골고루 성장,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유식이다. 이렇게 잘 준비를 하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소리, 좋은 음악, 그리고 찬송,
성경 말씀도 들려주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잘 자라거든요. 엄마의 믿음 안에서 잘 자란단 말이죠. 균형 있게 성장을 하거든요. 이게 아동기까지는 유지가 되어지다가 청소년기로 넘어가서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할 그 순간에 어느 날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균형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쪽으로 확연히 무게추가 기울어집니다. 영적인 가치관에 소홀하여서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사회에 나가다 보니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혹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아서지는 않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설문을 하나 더 하는데 최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너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냐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 유지하고 싶다? 아니면 안 하고 싶다?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어린이 되었을 때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예배 생활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한다. 몇 퍼센트? 너무 전망적인데요. 30%면 조금 더 쓰셔야 돼요. 63.5%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요. 예배 지금 잘 드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63.5%면은 심각하죠. 그래도 그러면은 띄엄띄엄 나오는 아이들은 퍼센테이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공부나 학원이라는 이유로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기회를 우리는 어쩌면 박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줬다가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린석은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성공에 매몰되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입니다.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균형 잡힌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또 예배와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 필사를 지금 하고 있죠. 로마서에 이어서 지금 마태복음을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에게 이거 다 쓰고 나면은 2만 원 줄게 약속을 하고 아이가 이제 쓰다 보니까 저학년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쓰다가 울어서 막 그래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부에는 엄마가 나왔길래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주라고 그랬어요. 오늘 3부 예배는 아빠가 나왔는데 아버님 5만 원으로 올려주십시오. 정말 귀한 일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쓴 이 성경이 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어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정말 돈독한 신앙에서 자랐을 때 보면은 우리 친구 보니까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 구절을 안 외우면은 아침을 안 주는 거예요. 외우고 와야 아침을 주는 거예요. 저녁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용돈을 줄 때도 이 성경 구절을 외워야 용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워서 지금 한국교회 기둥같이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 내가 10만 원 줄게. 세속적이라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만 원 줘서 아이가 예배 한번 참석해서 그 아이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진다면은 삶의 가치관이 제대로 바뀌어 있다면은 10만 원이 뭐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은. 어릴 때까지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까지는 기도 잘 받습니다. 쫓아와서 지금도 그래요. 아동부 아이들은 저만 보면은 기도해달라고 머리 잘 받다가 이게 청소년기로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의 성량도 있겠지만 우리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애들은 가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과 혼과 육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 예배 엄마 아빠 손잡고 나오는 아이들은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혹시라도 오늘 이후부터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면은 예배 시간 조금 앉아 계셨다가 성도님들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꼭 아이들 기도 받고 보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지식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균형을 맞춰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균형 있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어쩌면은 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영적인 균형도 맞춰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정신이 너무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이것을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예수의 만져주심이 늘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